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향해 독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진실한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하는 사실이 완전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네모 반듯한 틀 안에서 살면서 네모난 창으로 바라본 욥은 분명 틀을 벗어난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의 공통된 의견은 흉악한 죄가 없다면 욥이 저런 극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욥의 몰골 자체가 그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증거로밖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삶에서 보고 듣고 이해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무면허 돌팔이 의사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얼핏 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문제는 사건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달랐습니다.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범인의 차의 색깔이 청록색이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용의자의 차는 완전 파란색 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는데 우연히 사건 현장에서 가로등 아래 세워져 있는 차를 보면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로등의 불빛에 비친 파란색 차량이 청록색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자기가 본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청록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청록색 차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증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세모난 창으로 보는 세상은 세모이고 네모난 창으로 보는 세상은 네모 반듯하고 동그란 창으로 보는 세상은 동그랗게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 자신들의 눈에 비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큰 고통으로 위로가 필요한 욥의 상한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보다 악역이 더 돋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만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도 주인공의 입장에서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주인공보다 악역이 더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끝에 가면 결국 주인공 욥의 이야기가 주목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새 친구들에게 주목해서 묵상해야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욥의 입장에 처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욥의 새 친구들의 입장에 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감정은 쉽게 전이가 됩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감정의 전이가 빠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얼른 지나쳐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들로부터 전이 되어 오는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다 라고 말하며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런 모습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일어나거나 학교 폭력이 일어나거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성범죄가 일어날 때 이 세상에는 가해자의 편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따돌림 당할 만하기 때문이겠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겠지. 평소에 옷차림이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지.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고 부부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길 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주일 성수 잘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렇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누구는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누구는 빌닷의 관점에서, 누구는 소발의 관점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짹짹거리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려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변호를 고마워하실까요? 과연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변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고통하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히려 욥의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괴로운 마음을 쏟아 놓아야만 했습니다. 욥과 함께 울고 욥과 함께 고통하며 까닭없이 당하는 욥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친구였다면 정말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욥과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욥처럼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고 욥보다 더 높은 데 마음을 두었고 욥처럼 낮은 데 처하지 않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온 말로 태세전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서 나온 말인데 말이나 행동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너무 빨리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빠른 태세 전환을 줄여서 빠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워서 A라는 친구가 이기면 B와 친구였던 C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A의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순식간에 태세 전환해 버렸습니다. 욥이 당하는 극한 고난을 보면서 빠태하여서 하나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욥을 중재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빠태를 잘하는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욥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기를 통한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을 향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죄인들의 편에 서서 이 땅에 고통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함께 고통하면서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함께 그 죄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빠태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빠르게 태세 전환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면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태세 전환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이 땅의 죄인들을 정죄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판단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주님 하루아침에 주님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고통하고 갈 때,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죄를 증오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빠르게 태세전환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중보자리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그 어려움과 함께하며 주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너무 빠태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태세 전환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온 땅을 일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로 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